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적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서 15장에는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바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답변의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8장에서 11장 1절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의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목회적 권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서 제가 오늘 그 제목이 신적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신적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부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1절에서 3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3절까지 바울은 우상 제물 치식 문제와 관련해서 양자간에 이렇게 대립되고 있죠. 이때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라고 제시하고 있죠, 지금?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거를 1절에서 3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지금 아까 우리 본문 읽었죠?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도 1절에 보면은 지식과 사랑이 대립돼서 나오죠. 아, 그러면 이 지식은 뭐지? 이 사랑은 뭐지? 라고 하는 우리는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4절에도 이제 우상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지금 지식과 사랑을 1절에서 3절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우상과 참 하나님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또 4절에서 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본문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이걸 왜 바울이 다뤄야 됐는지,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지식적으로나 사랑적으로나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우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실제적 신뢰를, 자,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되잖아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적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러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포기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식이 아닌 사랑을 말했는데,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사랑이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신적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식과 사랑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식을 우선으로 사는 사람을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1절에 나오는 지식을 우선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일까? 한마디로 보면은 사랑이 없는 지식입니다. 이들이 소유한 지식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뜻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 일명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 부분에 많이 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가감하게 행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미성숙한 신앙인들을 가르치려고 하죠. 계도하려는 의도가 있죠. 이게 강하게 나타나요. 자,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한테, 또는 부부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계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신앙이 좀 좋다, 일명 믿음이 나는 좋은데 왜 내 상대는, 내 자녀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 모양이야? 하면서 뭔가 자기가 계도를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 부자지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이런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잘못된 출발점이 뭡니까? 이 1절에서 보면은 사랑을 가지고 지식을 활용했어야 되는데
지식을 가지고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죠. 여기서 바울이 지식이 교만하다는 것은 지식 자체가 교만으로 이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지식이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자신의 교만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막 해요. 상대에게, 자녀에게, 또 같은 성도들에게. 근데 그들은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성도 간에 이런 일들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와 같이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사랑이 나왔죠. 그러면 사랑을 우선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참된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그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졌지만 여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아까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뜻을 주장하고 관철시켰지만은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사랑에 근거하여 지식을 사용하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나 또 함께하는 자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지식이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할 때 무슨 사랑으로 나아가느냐? 신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랑 관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나타내는 이 사랑은 신적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슨 사랑? 차원 높은 사랑.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이게 이제 신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신적 사랑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하는 분들은 정말 즐겁기도 하지만, 나 자신도 즐겁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싫은 모습으로 오든지 다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다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이 그 연약함, 죄악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진실로 트러블이 없는 사랑을 하고 싶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적 사랑이 내게 임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어떠한 불평도 없이 정말 다 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자신을 다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린 것처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재물 때문에 힘들어한 사람들, 또 다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신앙이 성숙되기를 바라면서 아까 지식을 가지고 접근했던 사람들처럼 자기가 계도하고 가르치려 하고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죠? 그들이 성숙해지기까지 끊임없이 사랑으로 기도해 주면서 기다려줍니다. 기다릴 때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없어. 이 영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내 자신도 내가 변화되지 못합니다. 변화 못 시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죠. 투쟁은 하지만. 그런데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바꿀 수 있다고요? 넌센스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가진 자들은 기다려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루심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저도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바꿔주셨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안 바꾸실까요? 바꾸신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니까 전혀 안 바뀔 것 같아. 언제 바뀌지? 이러니까 자기 생각과 판단과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날마다 자유롭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삶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떠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그들이 변화될 수 있게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욥도 그랬잖아요. 1장에 1장 8절이나요? 거기 보면은 욥을 향해서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런 자 없다. 야, 이보다 아니 그러면 유일이에요, 유일. 세상에 욥과 같은 자가 없다. 야,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은 이렇게 우리를 알아주신대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해 줄 뿐만 아니라 뭘 해주신다고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욥과 같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이렇게 알아주시는 자가 된다는 것은 가장 큰 복 중에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학사상과 같은 이러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진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게 뭐다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요. 이 사랑이 사실상 가장 크고 참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지식이다라고, 참된 지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이 사랑이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 사랑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사랑이 덕을 세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나아가는 것. 제가 옛날에 이런 문구를 제 노트에다 쓴 적이 있어요. Not for self. 엄밀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이걸 제가 추구하면서 산 적이 꽤 되거든요. Not for self.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데 내 삶을 다 바치자. 내가 아닌. 이와 같이 신적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다. 두 번째, 신적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은 세상에는 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참된 신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4, 5절에서는 아까 지식을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4, 5절에서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문화인류학자들이 신이 없는 종족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 종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은 인간들의 상상이나 또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24절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10장 14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상, 이 종족들이 각각의 종족들이 섬기는 이 우상을 누가 사주하죠? 누가? 이 허상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탄이 그 배후에서 역사함으로써 마치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설날이면은 상 차리겠죠. 상 차리면서 뭘 기대하죠?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들께서 오셔서 만나게 드시고 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만약 전부 다 안 믿는 가정이에요. 가게가 계속 다 안 믿는 불신자 가정이라고 했을 때 상 차려 오면은 조상들이 옵니까? 지옥에서 단 하루라도 탈출해 주십시오. 나 하루라도 지옥에서 나갈 수 있다면 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날이다고 추석이다고 자기 생일이다고 제삿날이다고 나올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제가 제 친구한테 그 전도를 하는데 믿읍디다. 자기 조상들이 와서 차려진 밥상을 드시고 간다고. 제 이야기했어요. 아니다. 어떻게 감옥과 같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10년형 딱 감옥 땅땅땅 했으면은 10년 동안 특사가 아니면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10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나 생일이니까 나 나갔다 올게요. 한 사람 있느냐? 우리 국가에서도. 그렇지 않다. 하늘의 법도 마찬가지다. 끝이다.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에서 딱 끝난다. 그런데 어떻게 지옥에 있는 사람이 이 밥상 먹으러 나올 수 있냐? 그거는 다 귀신을 섬기는 거다. 안 믿더라고요. 이와 같이 사탄이 지금 조상신들을 가장해서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이방신과 이 사탄과 하나가 연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같이 당한다는 거죠. 근데 6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 의해서 났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그 뒤에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도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 5절에서 너희가 말하는 신은 없는 거야. 너희가 진짜로 믿어야 할 하나님은 오직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신지식이 너무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왜 그러냐? 헬라 문화에 젖어가지고 12신이 있고 헬라에 이런 신들의 어떤 문화와 이런 지식들이 이들을 지금 하나님을 오직 한 분으로 믿게 하는 이런 일들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지금 기록하고 있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주로 호칭이 되는 거죠. 주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왕을 군주를 이야기할 때도 주 이렇게 했죠. 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는 거, 신적 왕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지으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타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우리에게 조성해 주셨죠?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우리도 그를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사는 것은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주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첫 번째는 아까 이 주는 뭐예요? 주가 왕을 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섬기면서 왕의 말씀, 어명을,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으니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왕으로 섬기면서 왕의 말씀, 어명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 이거는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또 사용되는 호칭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거룩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해서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을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 이것을 지금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 신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럽게 지금 지식이 없이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신적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신적 사랑으로 사는 사람 세 번째, 형제를 위해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아까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우상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허상에 불과해,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우상 제물, 본질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은 본질이 아닌 것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우상 제물 먹어야 돼. 먹어도 돼. 아니, 먹으면 안 돼. 이게 지금 얼마나 비본질을 가지고 지금 논하면서 깨지고 있습니까? 교회 연합 공동체가. 이 비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야, 그거 너희들이 사랑으로 하면은 돼. 사랑으로 해야 돼. 지식 사용하지 말고. 그리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돼. 그러나 물론 10장에 가도 나오지만은 먹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4절, 6절에서 1차 받고 7절에서 12절이 바로 이제 그 내용을 적나라하게 예화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유로이 먹을 수 있다라는 이런 지식과 그런 어떤 확고함, 영적 확고함이 믿음의 분량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막 의심하면서 먹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 저 사람은 먹어도 된다니까 먹긴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 따라서 먹으면서 이거, 야, 이거 귀신 나한테 붙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하면서 먹으면 이게 지금 무너지게 하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지식과 동일한 믿음으로 있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 9절까지는 믿음, 자유,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먹을 건가 말 건가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식 있는 자들의 문제는, 아우, 이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들이니까 나는 먹어도 돼. 이라고 했죠. 아니, 못 먹는 사람들, 막 꺼리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은 배려하지도 않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완전히 또 공격을 합니다. 안 먹으면 뭘 해야 되죠? 아까 사도 바울처럼 4절에서 6절까지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줘야죠. 가르쳐 줘서 이건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가르치지는 않고 바로 믿음이 부족하다고 바로 비판을 합니다. 그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지금 그 내용을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다른 사람들 실족하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럴 때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혼자 먹을 때는 먹어라. 그 10장 25절에 가면은 시장에 가서 묻지 말고 사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가격이 얼마예요? 좀 싸게 주세요. 이게 물으라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이 제사에서 드려진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10장 25절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전혀 관여가 안 되면 그냥 먹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이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게 된다?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7절에서 12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사랑의 근거에서 해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먹어버리면은 저 사람한테 더 우상을 더 있게 만들어주는 악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고려하고 행동하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배려예요, 배려. 더 나아가서 구절에 가서는 이게 절제하라는 거예요. 내 자유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not for self,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라는 겁니다. 배려하고 절제해라. 이게 이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12절은 이제 이 예화를, 실례를 들여들면서 뭘 지금 이야기하죠?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믿음 없는 사람 앞에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유와 권리를 만약에 남용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실족하게 되죠. 실족하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죄를 짓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 죄진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해서 그 영혼하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지체되는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지체를 갖다가 죄를 지어서 힘들겠다? 멸망하겠다? 죄를 짓겠다? 결국은 예수님한테 죄 짓는 행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도 매우 이거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장로님이 저하고 통화한 적이 있는데 한 700명 되는 교회예요. 어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무려 13분 50초. 이 13분 50초 동안 성도들이 다 자더래요. 예배가 막 시작되는데 예배를 완전히 망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그날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가 좋아도 앞에서 완전히 다 흐트러 버렸기 때문에 집중 안 됩니다. 저도 경험했어요. 집중 안 돼요. 뭐랄까요? 좀 약간 짜증나고, 이런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이거 악한 행위거든요. 그러면 모든 700명의 사람들 중에 믿음이 부족한, 연약한 자들은 다 시험 들어갖고, 이 교회 못 나오겠네. 이거 엄청난 죄악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들었습니다만은 그 장로님을 기도에서 뺐대요. 제시켰대요. 근데 그 제하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를 예수님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기도만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우리 예배 요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내가 별나게 행동해가지고 만약에 다른 사람을 짜증나겠다? 이거 진짜 회개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거 우리 훈련해야 됩니다. 왜?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찬양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거요. 분란이 일어납니다. 뭘 하든지 우리 교회는 너무 잘 돼 있어서 감사해요. 딱 3, 4분 안에 싹 끝내시잖아. 은혜가 되잖아요. 짧고 굵으면서 은혜가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만약 저는 어떤 분 전화를 옛날 안수집사 때 같이 안수집사 했던 분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 설교를 보내주라고 그래가지고 보내줬더니만 설교를 제가 이제 그분은 좀 그쪽이 전문가예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이러한 부분들을 멘트, 억양 이런 것들을 조금 타이밍까지 적어가지고 20분, 30초짜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몰랐죠. 딱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참 이분이 저한테 사랑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 같이 야, 너 믿음 없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 잘못했어. 야, 그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아니라 정확하게 저한테 도움이 돼서 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그 타임 이렇게 쫓아가서 들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들어도 이거 은혜 안 되더구만.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그럼 저는 그때부터 진짜 고쳐가는 쪽으로 매우 매우 각고의 노력을 했어요. 뭐 지금도 엉망이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맡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와 사역이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가 포기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절제가 있어야 되고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누구를 세워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1월달 하순, 중하순 갑자기 밤 10시 한 30분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좀 부탁할 거 있습니다. 뭐가 부탁할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혹시 이사야서 이렇게 강의안 만들어 놓은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하필 이사야서를 강의한 적이 없네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강의안이 지금 며칠 만에 지금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훈련시켰지 않느냐? 그리고 내 종이 이렇게 부탁했지 않느냐? 그거 내가 너한테 맡긴 거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 부탁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아무 능력 없는 저에게 부탁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하고 또 내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목사님한테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했어요. 그걸요 하루 하고 오후 한 6시까지 하루 하고 오후 6시까지 이사야서를 강의안을 제가 이거 진짜 엘리야가 그 아합 앞에 달려간 것처럼 이건 제 힘으로 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하루 반 정도에 100페이지를 만들었어요. 100페이지를. 근데요, 딱 그 마치고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보다 더 자세하게 1, 2, 1, 3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강의안처럼 아무 자료도 없는데 일단 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뽑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강의하면 되겠다고. 그래서 한 62페이지는 강의안 원본. 그리고 본인이 강의해야 할 강의안은 한 19페이지. 이렇게 해서 2개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한 100페이지 가까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역사서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역사서도 29페이지짜리 하나, 17페이지 하나, 그리고 모든 그림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근 100 몇십 페이지를 거의 이틀 만에 다 만들었는데요. 제가 무슨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거 얼마나 했더니만 나중에 이 엄지손가락에다가 테이핑, 파스 안 바르면 잠이 안 와. 얼마나 아프던지. 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거를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걸 만들면서 제가 은혜 받았고, 그 만들어 드리니까 힘을 얻었고, 그분은 하나님은 잘했다 내 아들아. 그래서 이건 엄청 아픈데, 이거다. 내가 힘들면 어떠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하라 하신 거고, 그 부탁이 들어왔지 않느냐. 그래서 진짜 이 부상 당하면서까지 제가 기쁘게 했어요. 기뻐요, 기뻐. 나 같은 것이 주의 일을 감당해서 다른 목사님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뭐, 부러울 곳이 없어. 세상, 진짜 감사뿐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게 13절에 나와요. 13절. 아까 재물을 안 먹겠다라고 고백 안 해요. 한층 더 나가죠. 업그레이드 된 거죠. 나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래요. 신전에 드린 재물을 안 먹겠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13절에 보면 고기를 안 먹겠다. 그러면 그와 비슷한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포기하겠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형제 같지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다른 사람, 우리가 나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도와준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권리 포기하면서 손해보더라도 즐거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기쁘게 지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이고, 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구원받은 자들이 기쁘고 행복해하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고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즐겁게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제가 올해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내가 고통당하고 헌신하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내 목숨이 뭐가 아깝냐고요. 다 드려도 괜찮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를 볼 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소자 하나 사상으로, 한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소자 하나다라고 하는 이 사상으로 상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형제인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사신 형제라는 이 마음이 있을 때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신적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형제로 하여금 실족되거나 죄를 짓게 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적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 신적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더 많은 사람을 얻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신적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다섯 번째, 고린도 교인들, 또 우리 성도들이 바울 자신과 같이 본인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나 지금 2000년 후에 이 많은 성도들이, 우리들이 이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신적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한 영혼을 신적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구원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